2007년으로 기억하는데요. 미얀마, 옛날에 우리가 버마라고 불렀던 미얀마 양곤 지역에 대규모 민주화 운동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교수들, 또 지식층들, 또 승려들, 비록 종교인들이 대거 참여한 약 10만 명이 이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는데요. 당시 군부에서 정말 엄청난 무차별 총격을 통해서 참 많은 사상자들이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군부에서 이 사건이, 이 운동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언론 통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전 세계에 생생하게 알려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목숨 건 취재 기자들 때문입니다. 정말 목숨 걸고 취재를 했던 거죠. 자, 그분 중에 하나가 나가이 겐지라는 일본인 50세 기자입니다. APF 통신 프리랜서 기자신데 보통 나이가 50세 정도 되면은 언론이 사장을 하든지 무슨 뭐 국장을 하든지 보통 그러시죠.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계속 현장을 나가면서 이라크라든지 또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분쟁 지역만 다니면서 계속 현장 취재를 하던 분입니다. 이때도 2007년 9월 방콕에서 취재를 하다가 미얀마가 민주화 운동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관광 위장객으로 이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취재하다가 가슴에 총탄을 맞고 쓰러지게 되는데요. 저기 누워 계신 분이 저분인데요. 자, 이분이 여러분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손에 들고 있는 게 혹시 보이시나요? 예, 뭐가 보이시나요? 예, 카메라를 들고 있고 또 그 찍은 거를 잘 찍은지 확인하고 있고요. 자, 이게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냐면 동료 기자가 죽어가는 자기 동료 눈물로 찍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이제 사망한 겁니다. 다 촬영을 하고요. 자, 이분이 죽으면서까지 카메라를 놓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뭘까요? 그것은 자, 나가이 겐지 이 기자가 죽기 전날 밤 쓴 마지막 남은 취재 일기 한 토막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이처럼 무감각하게 죽일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하며 잠에 들지 못한다. 그 다음 문장이 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일수록 꼭 가서 알아야겠고 세상에 알려야겠다 한 컷이라도. 이것이 바로 나가이 겐지 기자의 마지막 문필입니다. 남은 한 문장입니다. 저는 이분의 기사를 이번 설교를 위해서 또 살펴보다가 제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사명자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명자라는 단어 쓰시죠? 무슨 사명자? 무슨 뭐 어떤 문화의 사명자. 근데 여러분 사명자라는 단어 저 함부로 이제 못 쓰겠더라고요. 여러분 사명이란 단어가요 얼마나 무거운 단어인지 아십니까? 보낼 사자에다가 생명명자예요. 이거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생명을 위해 생명을 거는 자가 사명자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보냄받은 자가 사명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가이 겐지는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된다. 목숨을 걸어서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가면서도 그 카메라를 놓고 인상적이잖아요. 그걸 또 봐요. 잘 찍혔는지. 그리고 사망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명자 오늘 아침에 나가이 겐지 말고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위해 생명을 건 또 다른 사명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도대체 뭐에 자기 생명을 걸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맞습니다. 선교 복음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이 세상에 두 쪽 나도 이 땅에 호흡하는 한 사람 누구도 반드시 복음은 들어야 한다. 이건 알려야 된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일지라도 반드시 가서 전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9절에 언제나 들어도 항상 들을 때마다 우리를 뜨겁게 하는 이 복음을 바울은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읽을 때마다 늘 감격스럽습니다. 이 말씀 우리 아침에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요, 바울이 소개할 때 딱 세 문장이면 족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나를 사랑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 방법이 뭐요?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 깍쟁이 세상에 누가 나를 뭘 해주는 것도 대단한데 죽어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 중에 나를 위해 죽어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더 놀라운 복음은 세 번째 문장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위해 행함이 아니에요. 행함은 믿은 다음이에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또 짧은 거 좋아하시잖아요. 13절에 또 바울이 한 절로 만들더군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더 짧은 건 이거 아니겠어요? 따라 하십시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 이상 이 이하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어디 가든지 이 설교하거든요. 복음을 전하거든요. 개인을 만나든지 단체를 만나든지 청년들을 만나든지.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왜 이렇게 반응은 똑같죠? 10명을 물어봐도 10명은 비슷하게 반응이에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죄인이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완벽하진 않아도요, 그래도 목사님 제가 죄인 소리 들을 만큼 그렇게 시시하게 살진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부끄럽게 살진 않았습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저에게 좀 과하지 않나요? 저는 늘 그래요. 그래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죄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괜찮은 시민입니다 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더 바울의 설명을 조금만 더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바울도요, 그 어린 시절에는 자기 죄인이라는 걸 인정 안 했습니다. 바울도의 어린 시절에는 별도의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 못 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 어릴 때부터 배운 게 뭔지 아세요? 유대인은 자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혈통 자체가요. 유대인 자체가 우수한 민족으로서 이미 구원 딱지표를 달고 태어났다고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구원 필요 없어요. 죄인 아니에요. 거기다가 모세를 통해 놀라운 율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남자들은 몸에 할례도 받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 그러면 그냥 구원이에요. 유대인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바울은 구원, 죄인, 그거 딴 나라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울이 성장해 가면서 점점 말 못할 사정이 생기기 시작해요. 솔직히 속 안에 풀리지 않은 질문이 두 개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최고의 율법을 갖고 있는 건 맞는데 솔직히 잘 지켜지지가 않아요. 이 율법대로 못 사는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남들은 가말리엘 출신이군요, 바리새인이시군요, 막 다들 존경하는데 자기는 알아요. 바울 자기는 안다고요. 완전한 율법에 비해 자기는 완전하지 않은 걸 발견한 거예요. 둘째, 율법 준수는커녕 은밀하게 죄를 왜 이렇게 많이 짓는지 몰라요. 어느 지식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 개인의 인격을 보려면 그 사람의 은밀한 시간을 보면 안 돼요. 제 방 녹화하고 꼭 들어오세요. 저 갑자기 제 방 들어오지 마세요. 그 사람의 인격을 알려면 그분의 은밀한 시간을 보면 안 돼요. 자, 바울이요, 솔직하게 말하면 자기의 은밀한 시간은 죄가 가득한 거예요. 그 자기의 고뇌를 로마서 7장 24절에 솔직하게 말했더군요. 7장 24절에 우리 다 똑같아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저는 바울이 진짜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 보세요.
선은 알아요. 율법을 배웠으니까요. 근데 안에 뭘 발견했냐면 선은 지키려면 너무 힘든데 악은 너무 잘 지켜지더라는 거예요. 죄는 자동이에요. 진짜 자동이에요. 전자동이에요. 몇 년 전에 한 정치인이요, 은퇴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뭐 이거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문장이 외워져요. 자기가 은퇴하는 이유,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요, 법은 최고로 좋게 만드는데 자기들이 만든 법조차 지키지 않는 비도덕적인 인생들이기 때문에 은퇴한다고 그랬어요. 법은 최고로 좋은 법은 만들지만 입법시키지만 지킬 도덕성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자격이 없다, 은퇴하겠다 그랬어요. 자, 형제 자매 여러분, 자, 죄인이란 말이 거슬리신다고요? 조금만 우리 솔직히 보자고요. 혹시 아직도 죄인이란 말이 거슬린다면 여기까지는 인정하세요. 우리가 문제는 있다. 인간이 솔직히 완전하지 않다. 문제가 있고, 진짜 내 인생을 24시간 CCTV로 녹화한다면 참 추잡함 많다. 내 안에 수치가 많다.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 인정할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도 안 배웠는데 예수도 안 믿는데요, 우리보다 종말이란 말을 더 많이 써요. 말세다 그러고요, 세상이 다 끝나간다 그러고요. 그래서 크리스찬인 줄 알고 예수 교회에 다니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쓰는 단어를 다 쓰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지성인처럼 멋지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 어릴 때부터 잘 거슬러 봐요. 우리 이 땅이 발을 디디고 있는 우리의 토대, 가치관, 교육은요, 우리 모두 어린 시절부터 계몽주의 사상과 근대의 아버지라 그러죠, 데카르트 사상을 환상처럼 믿으면서 여기까지 열심히 살아왔어요. 여러분, 계몽주의가 뭐예요? 인간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을 덜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계몽주의 사상이에요. 교육만 좀 더 받고 문화생활을 좀 더 영위하고 가난만 해결되면 반드시 유토피아가 된다는, 이게 여러분 계몽주의예요. 여러분, 독일 철학자 데카르트, 우리 다 사실 요즘 이 합리 철학들의 아버지가 이 데카르트가 했던 말이 뭐예요?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신에게 너무 종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신이 우리 죄인 그러니까 너무 우리를 과소평가했다는. 그래서 여러분, 데카르트가 한 게 뭐예요? 인간은 절대 이성과 절대 사유한 늙은 위대한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이 너무 인간을 저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뭐예요? 절대 사유하면서 판단만 잘하고 가지고 있는 이성을 잘 발휘하면 멋진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근대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공통점이 있네요. 계몽주의나 데카르트나 우리 열심히 이것 따라 살아왔거든요. 이 모든 교육 철학의 토대가 이거거든요. 강조점이 뭔지 아세요? 조금만 더 하라는 거예요. 교육 조금만 더 받으라는 거예요. 문화생활 조금만 더 하라는 거예요. 살림살이가 조금만 나아지면 이 세상 좋은 세상 된다는 거예요. 계속 뭐예요? 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좀 못 배워도 애들은 죽으라 공부시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진짜 우리 더 잘 살게 됐나요? 옛날보다 더 오손도손 우리 더불어 사는 세상 됐나요? 잘 들어보세요. 옛날에 저 어릴 때는 길 가다 애 넘어지면 우리 애 아니더라도 가서 막 일으켜주고 대신 막 싸워주고 그랬어요. 옆집에 사람이 죽어도 3개월째 모르는 세상이 오늘이에요. 몇 개월째 지방에서 여자가 한 남자에게 막 구타당하는데도 남자들이 다 지나가 버리죠. 더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됐다고요? 천만에 더 개인주의 세상이 됐습니다. 훨씬 교육도 많이 받고요, 훨씬 우리가 고상해 보이고요, 훨씬 문화생활도 많이 하는데요, 훨씬 비도덕적인 사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정말 바라던 대로 그렇게 데카르트가 말하고 계몽주의가 말한 대로 되질 않는다고요. 지성인 사회 훨씬 더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인. 그래서 어느 시인이 말을 없는 단어를 썼더군요. 유토피아가 아니라 신토피아라, 죄의 도시가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프랑스 철학자 중에 라깡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 이 사람이 대단한 양심 선언을 했다고 해요. 철학자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지성인 편을 써야지. 이 라깡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 아세요? 야, 까불대지 마라. 인간은 욕망 덩어리다 그랬어요. 인간의 본질을 지금까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지성인, 사유하는 인물, 절대 지성 가진, 이렇게 표현했는데 본질을 꿰뚫은 거예요. 욕망 덩어리라고 그랬어요. 욕망 덩어리. 난 정직하다. 저속한 표현이지만 이게 진짜 우리의 실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고 싶어요.
정말 우리 고상하게 살고 싶잖아요. 정말 더불어 사는 유토피아 만들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부한 거 아니에요. 죽으라고 애들 대학 보낸 거 아니에요. 죽으라도 복지사회 만들어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됐죠?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뭘 놓친 걸까요? 뭘 놓친지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바울이 고백전 죄를 놓친 거예요. 죄는 고대르는데 그 먹물에다가 교육이라는 맑은 물 넣어봐야, 먹덩어리가 있는데다 거기다 교양을 넣어보고 문화를 넣고 좋은 그림 보고 여행 다니고 해도 이 죄, 이 욕망덩어리 죄는 해결되지 않은 채 세상이 달라진다고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 17절에 바울이 드디어 양신선언합니다. 율법 안 되는구나.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 고백할 때에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길 바랍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십니까? 이 죄는요 박사학위 받아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죄는요 수만 평 좋은 파크를 갖고 있어서 정신이 힐링될지 몰라도 죄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존주의자 키에르케고가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우리는 이제 정직하게 고백할 때가 됐다. 이 사회는 파손된 배와 같다.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해요. 따라하십시오. 다시 신에게로 돌아가자. 이게 실존주의 철학자들이에요. 다시 신에게로 돌아가자. 제가요 영어 공부 처음 배울 때 영어 공부가 제 이름대로 안 되더라고요. 제 이름이 왜 정철 영어잖아요. 정철 중앙 영어. 그럼 제 이름대로 영어가 잘 돼야 되거든요. 영어 배워도 안 되는 거예요. 영어가 안 돼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잠시 공부할 때에 제 교수가 루마니아계 다니카라는 교수였어요. 근데 이분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정철, 너 영어 잘하는 법 알려줄까?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물어봤다는 것은 얼마나 못했는지 알겠다는 뜻이죠. 네, 그랬더니만 첫 번째, 네가 영어 못한다는 걸 인정하래요. 출발은 너가 영어 못한다는 걸 인정하래요. 그래 10살 15살 밑에 애들을 내가 튜터로 붙여줄 수 있다. 너 나이 들었어도 영어 제대로 배워야 된다. 그리고 실제 그 뉴욕 애들 진짜 수고하면 저를 다 붙여줬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출발이 뭐예요?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요? 다시 교육이요? 교양이요? 문화요?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복음이 도와준다고요. 우리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하나님께서 그 복음으로 우리 죄를 통제하고 다스리지 않으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왠지 아세요? 복음을 만날 때에, 우리가 복음을 경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첫 번째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보세요. 여러분, 여자애들 남자들은요, 저는 딱 보면 알아요. 청년생 오래 가지고 너 요즘 연애하지? 어떻게 아세요? 예뻐졌더라고요. 보면은 사람이요 사랑받으면 예뻐져요. 말도 고와져요. 여자는요 미니스커트 입고 다녀요. 이제 남자친구 생기면 예뻐진다고요. 남자도요 막 꾸미고 다녀요. 왜 그래요? 사랑받으면 그래요.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받잖아요. 그 하나님 사랑을 받고 나면 행복한 거예요. 밝아져요. 그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에 맞춰서 내가 옷도 입고 내 모든 삶이 다 세팅이 되는 것처럼 그 영광의 하나님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으면 내가 화장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빛 가운데 오면 내가 아이고 여기도 삐뚤어졌구나, 눈도 잘못 그렸구나, 다 아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순간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요. 내가 잘못됐구나. 두 번째, 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뭐예요? 세상에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있다는 거 아는 순간에 전율합니다. 머리가 섰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죽음으로 내 죽음을 해결하신 주님. 적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었던 죄들. 제가 지난번 수요일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고등부 전도사 할 때요 아이들이 20명에서 50명 나오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1은요 다 담배 피워요. 예배 끝나면 올라가 다 담배 피는 거예요. 20명이.
그럼 사찰 집사님 오셔서 전도사님 애들 좀 담배 못 피게 하면 제가 죄송합니다 하면 전도사님 이렇게 물러 터지니까 애들이 이렇게 담배 피는 거라고 똑바로 하면 제가 죄송합니다 나아지고 있어요. 그래도 지난번 20명 15명 1명 줄었어요. 제가 그러고 제가 때로는 장로님께도 끌려간 적이 있어요. 장로님들이 애들이 신앙이 하향평준화가 된다 그렇게 안 믿는 애들이 많이 오니까 제가 그래서 그러면 상고 공고 공부 못하고 이런 애들은 교회 안 나와야 됩니까? 속으로 겉으로 하면 이제 잘리니까 이제 속으로만 이렇게 진짜 울분이 터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힘이 없고 그냥 부들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술 담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예수 믿고 나면 미워지는 거예요. 싫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는 순간 왜요? 성령님이 그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역사하세요. 저는 목회의 기쁨이 이거예요. 아무리 제가 설득하고 제가 상담해도 안 되는데요, 복음의 물결이 콸콸콸 흘러가 닿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1999년 잊지 못할 일이 있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 공무원이 계신데요, 선임 공부하다가 문득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난 오늘 다 새로 태어난 날입니다. 그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가르칠 때 무슨 소리냐 했더니만 자기 오늘부터는 공무원인 직장에서 청탁 안 받기로 했대요. 그럼 그동안 청탁 받으니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결정? 나는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살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요 이런 일을 합니다. 불의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그렇게 중내 사내 하면서 갈라서려고 했던 부부들이요 제 앞에 와서 싸우는 부부가 있었어요. 목사님 뭐 막 서로 다르다고. 그럼 또 외부자 가만히 있어요. 보셨죠? 목사님 오늘 하루만 봐도 괴롭지 않아요. 전 맨날 봐도 이렇게 괴롭습니다. 그러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부가요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서면서요 서로 시인해요. 목사님 알고 보면 내가 잘못했다. 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분들이 여러분 지금 뭐 하고인지 아세요? 제가 섬기던 교회 가정사역자가 되어 있어요. 가정들을 섬기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생들이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이들이 15세 16세부터 이게 생체 리듬적으로 이 지혜 주머니가 확 확장하면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책도 보고 싶죠, 영화도 보고 싶죠, 음악도 하고 싶죠.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는 딱 대학에 딱 때려 모아서 입시를 딱 붙여놓은 거예요. 보세요. 내가 왜 대학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고 내가 좋아하는 과목은 따로 있는데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얘네들이 공부도 안 되고 공부할 이유도 모르고 부모랑 갈등이 생기고 거짓말하게 되고 막 쾌락으로 살고. 한 번은 새벽기도가 끝났는데요, 걔는 뭐 대학도 괜찮게 들어갔어요. 근데 새벽기도 끝나고 저를 찾아왔어요. 이과 학생인데 목사님 나 오늘부터 예수 똑바로 믿겠습니다. 성격이 이과는 이과예요. 딱 어떻게 되는지 딱 정리해서 알려주십시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회개하고 네 잘못된 것들을 선택해라고. 뭘 회개할 거냐니까요. 화끈해요. 저는 일단 우리 부모님께 거짓말했던 걸 다 사과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 했더니만 저 목사님 너무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막 쏟아놓는데 제가 얼마나 리얼한지 그만 그랬어요. 그만 안 돼.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근데 그거 엄마한테 아빠한테 다 얘기하면 안 된다. 자기는 하겠다는 거예요. 나 앞으로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요 쾌락을 이기게 합니다. 부모에 대한 거짓말을 이기게 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제 제자 중에는요 연예인들도 몇 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수차례 자살을 시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방송할 수 없으니까요. 그 청년이 복음을 경험하고요 지금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그 와이프는 음악을 하고요. 완전히 달라진 인생이 됐어요. 저는 한 번은요 한 브라질 선교사님이 몸에 장애가 있으니까 저보고 좀 도와달라고 해서 논문을 같이 써주게 됐어요. 논문을 같이 쓰면서 전혀 몰랐던 브라질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여러분 브라질이 참 희한한 나라더라고요. 거기가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 토속 무속 신앙들이 어마어마한데 문제는 범죄도 엄청나요. 그래서 국가 정책이 뭐냐면은 교도소 수를 늘리고 경찰 수를 막 늘리는 거예요. 그 논문 내용이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복음이 이 브라질 특별히 상파울루 이 도시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면서 그 데이터가 나오는데 내가 얼마나 은혜 받으면서 논문을 썼는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범죄가 증가율이 이거는 몇백 %예요. 근데 그 도시마다 복음이 들어가면서 막 자료 사진들 나오고 복음이 들어가고 이 복음이 닿는 곳마다 범죄가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여간 복음만 들어가면
교도소 수가 줄어들고 범죄가 줄어들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이 복음의 물결에 정말 혜택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평양 대부흥 이야기라는 책 한 권을 설교를 위해 찾아보면서, 이 책 박영규 교수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저 책입니다. 여기 중간쯤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북감리교 해리스라는 선교사가 있는데요, 그 당시 기록 보면 1908년도에 볼티모어 총회 선교회에서 해리슨 선교사가 우리 평양에 있었던 복음의 사실을 선교회에 보고하는 내용이 전문이 실려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복음은 그야말로 평양 시내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양반들은 첩을 내보내고 술주정꾼, 도박꾼, 도적놈, 오입쟁이, 살인, 잡신 등 모든 죄들이 사라지고 있으며, 꽃다운 처녀들은 더 이상 몸을 팔지 않으며, 주일날 평양 시내 기생들은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옛것은 모두 지나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복음은 그야말로 평양 시내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 자, 복음과 개인이 만나면 그 개인이 회개하게 되고, 복음이 사회를 만나고 범죄자를 만나고 문제인을 만나면 그 문제아들이 회복되어지고, 국가를 만나고. 한 번은 제가 시한부 환자를 그 가족들의 요청으로 만난 적이 있는데요, 예수도 안 믿는데 저한테 그래, 목사님 나 죽기 싫어요. 죽기 싫어요. 죽기 싫어요. 난 너무 두려워요. 못 죽겠어요. 괴로워요.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한참 복음을 전한 뒤에 두 번째 방문을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목사님, 나는 이제 갈 곳이 정해졌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지. 그리고 평안하게 가족들과 성경 읽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복음은요, 죽음 앞에 있는 자도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놀라워.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목숨을 걸고 사명자로 전하고자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이 복음은 누구든지 만나기만 하면, 이 복음이 닿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나구나. 복음은, 따라합시다. 복음은 알아야 한다. 알려야 한다. 이 두 가지 사명이 눈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광의 말씀 14절 14절에 보고 5절에 보면 이제 복음은 완전하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활짝 전파해야 된다. 선포해야 된다. 여러분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가장 아름답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 또 그 사람을 파송하는 교회, 반드시 이게 교회의 본질이구나. 여러분, 공이 굴린다고 굴러갑니까? 둥그러니까 돌아가는 것처럼, 복음은 우리가 가둬놓지만 않으면, 교회가 고여놓지만 않으면 걸어가다 다니면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제자훈련 30년사를 쓰신 오카논 목사님 책 읽다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교회가 어떻게 전도 선교로 바뀌었는지 오카논 목사님 책에 보면은, 어느 날 오카논 목사님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꿈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 보좌 앞에 그 백보자 심판대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가서 심판을 받는데, 자기 차례가 됐는데 그 앞에 한 사람이 올라가서 심판을 받는데, 남성인데 너는 어디 사느냐 했더니만 서울시 서초구 한신 아파트 쭉 나오는데, 오카논 목사님 자기 앞집이더라는 거예요. 꿈입니다.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또 어디 가서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꿈.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는 왜 예수를 안 믿었느냐? 제 앞집, 뒷집, 윗집, 아집 아무도 저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앞집에 오카논 목사가 살고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꿈에서 깨어났답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를 전체 체질을 제자 훈련만 시켰는데 본인은 그렇겠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만 잘 받으면 전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복음 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요, 요 책상에서 개구리처럼 또 요 책상으로 가고 공부하러만 다니더라는 거예요. 공부하러만. 실제 복음은 안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이요, 이 사랑의 교회를 복음과 선교하는 교회로 완전히 shift change, 바꾸는 기회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분하고 지루한 인생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다. 저는 이걸 좀 바꿔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따분하고 지루한 교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다. 복음이 없는 사람, 복음이 없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을 구하는 구조선이 돼야지 유람선 되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유람선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더 이상 교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교회 아닙니다. 꽃이 향을 내야 꽃인 것처럼 교회는 복음의 향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빛이 빛을 비는 것처럼, 교회 복음을 잇는 순간에, 예수를 전하지 않는 순간에, 목사님 새로 오면요 불편해요, 센터에 새 사람 오면 불편해요, 더 이상 복음 아닙니다. 더 이상 교회 아닙니다. 죄송해도 교회 아닙니다. 저 그런 교회 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닙니다. 교회는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일수록 누군가는 알려야 하고 전해야 된다. 한 컷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그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공동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세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크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일 못해요. 딱 세 가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담임 목사부터 우리 모두가 주일날 매일 하여간 복음으로 행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먼저 복음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복음, 이 복음으로 여러분 먼저 가정을 좀 치유하십시오. 부부 사이를 치유하시고요, 자녀 사이를 치유하시고요. 복음이 내 안에, 우리 가정에, 부모와 자녀 가운데, 부모와 부모 사이에, 이웃 친지 가운데 먼저 회복된 경험이 있을 때 이것이 전해야 된다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 샘물교회 오시는 성도들은 다 가정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부 사이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 관계도 회복되고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할 이유를 찾게 되고요, 첫 번째 아이들이 입술의 고백이 부모에게 거짓말한 거 회개하게 되고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걸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샘물교회 교회는 2020년도 날짜도 좋잖아요. 2020년도 누군가 물을 때 샘물교회 교회는 언제부터 부흥이 됐어? 2020년도요. 그런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기억하기 좋잖아요. 권사님 언제부터 기도의 사람이 되셨어요? 2020년도.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외울 필요도 없어요. 이날 이 해를 잘 활용하십시오. 샘물교회 교회가 2020년도부터 성장하기 시작했다. 건강하기 시작했다. 올해 꼭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는 여기에 내가 전도한 사람이 꼭 한 명 앉아 있을 수 있도록.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교회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 꼭 선교하는 교회 되어야 되는데 좀 특별한 선교하고 싶어요. 제안할게요. 제가 이렇게 선교사님들 많이 만나보니까요, 두 종류의 선교사님 계시거든요. 제가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이 있냐면, 선교사님 중에서도 소위 능력이 있고 수완이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관계도 잘하고 자기 사역을 이렇게 잘 나타내고, 그래서 후원을 많이 받으시는 분도 있어요. 반대로요, 우리 선교사님 중에 사역은 너무 귀한데 말주변도 없고 인간관계도 잘 안 되고 그냥 죽자 사자 기도하는 분들만 있어요.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을 잘 발굴해서 돕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을 여러분 이웃들이 잘 보세요. 예, 이렇게 우리는 보통 대단한 일 하면 돕잖아요. 그런 거 말고, 이런 분은 우리가 좀 도와야 되겠다. 좀 우리 정책을 좀 세워보자고요. 우리 선교부장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그런 분들, 또는 소외된 국가들, 역차별받는 국가, 대표적인 나라 일본입니다. 일본은요, 선교하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고 돌아다보고 싶은 나라잖아요. 고군분투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 잘 사는 나라 뭐 잘 살겠지. 환율이 뭐 훨씬 높으니까요. 우리가 보낸 선교지비로는 살지도 못해요.
일본 선교 잘 안 나갑니다. 여러분 주변 보세요. 일본 선교 나가는 분이 있는지. 좀 그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우리만의 좀 특별한 그런 선교 정책들을 세워서 선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 몇 년도인가요? 한국 경기 어려워지고 교회도 어려워지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돌아왔습니다. IMF 때 선교사 엄청나게 돌아왔고요. 2000 몇 년도 또 선교사들이 많이 돌아왔어요.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선교부터 줄이잖아요. 어려움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 우리가 오선도선 돕고 계신데요. 첫째는 기도로 도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물질로 도와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 작정하는 주 1월 셋째 주입니다. 제가 아마 10만 원 이상 그러면요, 목사님 금식 좀 해보고 하겠습니다 이럴 분 많을 거예요. 그러나 1,000원 이상은 금식할 일 없습니다. 1,000원 이상 금식할 일 없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1,000원 이상 있냐고요?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금액이고 내 돈 1원 이상 들어가면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동참한다는 놀라운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지만 강한 교회라고 우리 스스로 자칭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선교하는 일에 이런 좀 창의적인 접근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 영혼 한 영혼 구해 나가는 저희 새물교회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제가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실 겁니다. 무슨 기도냐면, 주님 제가 오늘 선교헌금을 작정하려고 하는데 1,000원 이상이니까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 내가 올해 제가 드린 헌금으로 우리 선교사들 이 복음이 전해지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혹시 지금 펜이 없으신 분들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뒤에 전도사님들이 나눠 드릴 겁니다. 예, 들어주시고요. 거기 이름과 금액을 쓰시고, 오늘은 헌금 내시는 날 아닙니다. 그냥 여기다 적으셔가지고 나가실 때에 선교헌금 봉투 그냥 헌금통에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작정하시죠. 같이 개인 기도하십시다.